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수가 우리의 주이심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을, 오늘을 예수를 따르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거나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적인 일이고 행위고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 거다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확신하게 하는 것은 오늘 주의 뜻을 따르고 주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은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일생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에, 풀면 이러하여서 곧 이런 뜻이죠. 이것은 바로 요셉을 바로가 부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굉장히 번민하고 있는,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이 바로에게 그 꿈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을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요셉을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불러오게 하는 이 일이 요셉이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자의 꿈을 풀어준 지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4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이 만 2년 후에라는 이 시간은 바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준 때로부터 바로가 요셉을 부른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 2년. 요셉은 2년 전에 이 관원장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런데 꿈대로 잘 됐는데 문제가 뭡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40장의 마지막 절, 40장에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이후로부터 2년의 시간을 요셉이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2년의 시간은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기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시점으로부터의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은 이미 이전에 감옥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이 원래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좀 문제가 되죠.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느닷없는 일이죠, 여러분. 정말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낙심하고 또 낙담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그렇게 한순간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그의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였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종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애굽의 주인의 이름이 뭡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인데 이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깁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았죠. 뭐 종으로 팔린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뭔가 좀 주인의 인정을 받는 건 뭐 그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요셉은 이렇게 종으로 팔려 와서 또 주인인 보디발을 섬기며 살았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굳이 들을 필요 있을까? 갑자기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 신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유혹을 물리쳐 죄를 짓지 않은 이 요셉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린 거죠. 뭐 한 번은 그럴 수 있어도 두 번 이러면 우리가 아이고 한 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두 번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싶은 마음이 들만한데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아등바등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겁니까? 그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대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더 나은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책임지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명을 쓰고 어제 갇힌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늘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요셉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볼 때도 좀 더 낙담하고 낙심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이 요셉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수종 들고 있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제 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어요. 풀려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만 되면 이 사람은 충분히 나를 풀어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 꿈을 풀어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시겠구나. 그 풀어주시는 기회로 그렇게 여긴 것 같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다시 그 권력을 되찾으면, 힘을 되찾으면 뭐 나 같은 이런 사람 하나 풀어주는 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술 만든 관원장에게 부탁하죠. 꿈대로 되면, 내가 꿈을 풀어준 대로 되면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약속해, 야, 네 말대로만 되면 야, 내가 너 풀어준다. 야, 그 일도 아니다. 분명히 약속했을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곤란한 부탁도, 어려운 부탁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이 요셉의 얘기를 꺼내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 더 어려워요. 이런 일을 보면 일부러 잊어버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유, 난 몰라. 뭐 그런 애들 부탁이나 들어주겠어. 일부러 잊어버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왕이 꿈 때문에 굉장히 번민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내 꿈은 풀었지만 혹시 바로의 꿈은 못 풀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충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요셉을 기억해내고 그 요셉을 왕에게 이제 소개해 주는 거죠. 왕이 옛날에 일하시죠. 여차저차해서 제가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가 풀려날 걸 나도 꿈꾸고 이랬었는데 다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사는 그 잊어버린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그 요셉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잊어버렸을까? 저는 이걸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안 잊어버리는 거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다. 2년의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2년의 시간은 이전에 요셉이 종으로 살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살았던 시간보다 어쩌면 더 힘든 시간일 수 있었을 거예요. 왜요? 분명히 풀려날 수 있을 거야. 술 맡은 관장 풀렸네. 그럼 나도 풀려나겠네. 그런데 그게 아이고, 내일은 소식이 오겠지. 모레는 오겠지. 처음에 자기도 가면, 아이고, 만날 사람 많겠지. 얼마 감옥에 있으니까 뭐 주변에 하려면 많겠지. 그거 다 정리되면, 야, 요셉, 너 풀려나. 이런 얘기 듣겠지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2달 지나면서 요셉도 뭐라고 생각해? 아유, 사람이 역시 들어올 때 나갈 때 다르다더니 잊어버렸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더 속상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도 요셉이 여전히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왕이 요셉을 부릅니다. 오늘 보면 왕이 요셉을 어떻게 불렀는지 너무 분명히 보여요. 불렀는데 그들이 사람을 부르는데 그들이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뭡니까? 급히. 왕의 명령한 게 엄중하기도 하지만 왕이 뭐예요? 천천히 데려와라. 그런 의미에 굉장히 급하게 불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요셉을 부릅니다. 이건 하나의 기회죠. 왕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야, 너 꿈 잘 푼다며.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왕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한테 그런 관심을 표명해요. 너 좀 꿈 잘 푸는 사람이라면서. 그런데 요셉은 그 왕에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 잘 풀어요. 이미 얘기 들었다시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겸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상을 호령하는 이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진짜 힘 있는 사람이 뭘 얘기할 때 웬만하면 네 이래요. 내하고 별로 마음이 안 맞고 그거 아닌데 그래도 그 사람이 힘이면 있을수록 뭐 그거 특별히 뭐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아니면 뭐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아니요,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너 꿈 잘 푼다며. 여러분 그러면 그러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푸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왕 앞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당신 그렇게 궁금해합니까? 그 꿈이? 그 꿈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셉에게 솔직히 얘기하면 자신을 종살이하게 하시고 감옥살이하게 하시고 또 풀어줄 것 같으면서도 결국 안 풀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 세상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바로에게 뭘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제까지 자신의 뜻대로 된 것이 하나 없어 보이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아마 대부분 다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요셉의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이 요셉의 요 상황, 요 모습이 그의 인생의 절정이라고 이렇게 저는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오늘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지만 그는 여전히 죄수의 신분입니다. 못 풀면 그냥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술 맡은 거 하는 정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풀려난 게 아니에요.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달라지지 않은 것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 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인생, 여기 요셉의 삶의 클라이막스다, 절정이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왕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말하는 이 순간만 이 요셉의 인생의 절정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이 절정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정이 뭘까요? 여러분, 나는 예전에 지나가 버렸어. 어떤 분은 앞으로 아직 오지 않았어. 내 인생의 절정은 올 거야. 이렇게 기대하며 사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절정,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믿음으로 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위대한 일상을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위대한 일상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요, 위대한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구에게나 위대한 인생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맘대로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가 꾼 꿈으로 인해서 밤잠을 못 자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인데도 그 꿈 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더라 얘기를 듣고 뭡니까? 한 달 안에 그 사람 빨리 불러와라. 그의 불안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죄수가 뭐 하겠어가 아닙니다. 그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빨리 불러와라, 빨리 불러와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은 어땠습니까?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담대히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와 요셉, 지금의 이 순간에서 누가 더 위대한 인생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 위대한 일상을 사는 자입니다. 그럼 누가 위대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다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살아가면서 불안한 적이 없어 그 얘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도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런 걸 읽다 보면 요셉은 우리가 아니야. 요셉도 우리가 똑같아요. 요셉도 분명히 두렵고 불안한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어버렸다 할 때 실망도 했을 거예요. 잠시 하나님 이거 풀어주는 거 아니셨습니까? 예. 그럼 왜 그 사람 꿈을 풀게 해준 겁니까? 예.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제가 풀게 했고 정말 하나님의 뜻도 됐는데 왜 그 다음에는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이런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하나님의 뜻도 그런 것 같았는데 저 왜 이렇게 실망시키십니까? 그런 마음 분명히 품었을 겁니다. 그를 두렵게 한 순간과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조차도 그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종이 되었을 때, 그가 죄수가 되었을 때에 충분히 절망하고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도 그는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향한 선하신 계획.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은 꿈을 꾼 사람이죠. 근데 그 꿈 때문에 사실은 형제들에게 더 미움을 받게 되긴 했지만 하나님이 꿈을 주신 사람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이 되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뭐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을 옥에서 만나게 하신 것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그를 풀려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를 만나는 기회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분명하죠. 그죠? 예. 그랬으면 그 2년 전에 그냥 풀어주시면 되는데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술 맡은 관원장이 이걸 잊어버리고 2년이 지났어야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셉을 기억해내고 그 요셉을 바로에게 말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이걸 알았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알지만 우리도 같은 시간을 같이 살면은요 옆에서 이걸 보면요 하나님 좀 너무하셔. 왜 이러셔?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거들었을 거예요. 우리 옆에서. 요셉이 아이고 괜찮아. 하나님 뜻이겠지. 뭐 하나님 뜻이 있어.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안 풀어주시니까 너무하다. 너무하다. 너 네 믿는 하나님 왜 그러셔? 우리가 옆에 이렇게 툭툭툭 건드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을 또다시 누군가의 종으로 또는 단순히 자유자로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이걸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했지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생의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쫓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하나, 주님의 행동 하나 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이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이 말리고 막아섰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부단히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는 날 밤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 했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모두가 보기에는 실패의 길이고 패배의 길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었고 모든 이들을 살리고 건지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그 상황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계속된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항변하기보다는 잠잠히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는 데 있습니다. 진실로 힘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그게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이 아니라 주를 계속적으로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믿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 인생에 늘 따라다니는 단어가 형통입니다. 형통. 종으로 있을 때, 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대해서 늘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종으로 살면서 주인의 인정함을 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죄수로 옥중의 제반의 모든 사물을 다 맡은 것이 형통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따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근거하여 살지 않고 믿음에 근거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은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뜻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형통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주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형통은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요셉은 종으로 죄수로 살아갈 때 이걸 경험했습니다. 일말의 희망과 기대가 꺾여 보낸 2년의 시간도 그래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답하실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당신에게 답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답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기대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영원한 약속과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더욱 붙드십시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내 인생의 답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절정이라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날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래서 내일도 변함없이 주와 함께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